다음 찬양 찬송가 502장 박수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듣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찬양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신 뒤에 드려질 귀한 금요심야 기도회와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밤에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왔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맛보며 주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 가운데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복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한 절 말씀.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은 56장의 후반부 말씀에 이어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바르게 일치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견책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신앙으로 자신이 건전한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책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 시작.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는 자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화를 통감하는 자가 없음을 두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과 정욕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절인데요.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당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황당에서 이렇게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음란한 종교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남성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제 그 사제들은 여성인데요. 이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 둘이 만나면 농사의 신이라 불리는데 아세라에게 이 바알이 자신의 생명의 씨앗을 내려주는 걸 비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는 이 두 사제와 그리고 이 두 사제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혼음하는 그런 일이 그 사제당에서 벌어져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그들은 평생을 양을 치던 목축업을 그 가업으로 삼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농업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눈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은 농사를 이렇게 못 지는데 가만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민족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우리도 농사를 잘 짓고 싶다. 그러려면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 현장은 매우 쾌락적이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깊은 화를 내시면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과 정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앙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시작.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들은 아멘. 주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먼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즉
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정의에 대한 의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욕과 정욕에 대한 깊은 빠져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역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면 의인의 죽음, 즉 정의가 소멸되고 이 땅에 공의로움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통감하거나 어떤 깊은 의분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이제 어제 빠마를 했습니다. 빠마를 했는데 너무 볶으셨어요. 너무 볶아가지고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이 성도의 가정이라서 별로 항의는 못하고 이거 너무 볶았는데 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또 착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뭐 라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래나? 그래서 뭐 둘리의 마이콜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성질이 나는 거죠. 내 감정을 그러니까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기분과 내 계획과 이런 거를 거스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 속에서 어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로움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마음 두지 않아요. 예. 이 땅이 건전한 흐름으로 가지 않고 뭔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흐름으로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SNS를 좀 합니다. SNS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SNS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시각이 좀 약간 기울어진 추예요. 한쪽으로 사상과 가치가. 그래서 약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건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SNS에 많이 올려놓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별로 보질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좀 강력한 주장의 내용을 좀 실으면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뭐 요 근래 이제 좀 있었던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교회도 부동산 아닙니까? 사택도 부동산 아닙니까? 다 집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돈 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집 팔아서 나가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현물 가치가 있는 게 다 올라간 거예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인 시온이가 돌 때 받았던 돌반지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한테 선물로 주실 때 한 돈에 13만 원 정도 됐을 때 주셨습니다. 지금 30만 원이 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현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지 바른 입장과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의 책임감이에요. 때때로는 아이들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 요즘에 뭐 문제가 되는 이제 소위 그 의전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외무고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교관을 뽑을 때 외무고시를 봤는데 지금은 외무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외교관의 자제가 70%가 입학을 해요. 나머지 30%는 정말 치열하게 다퉈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꿈꿔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 못해요. 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변호사님이 충북대를 나왔는데 충북대를 왜 갔느냐?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는요, 로스쿨을 27세 이하만 뽑습니다. 27세 이하만 뽑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냐? 1,000만 원이 넘어요. 6학기를 다녀야 됩니다. 이것을 서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랑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이 저희 교회도 오셨던 교수님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하대 나왔어요. 첫 학기 등록금과 학비를 대는데 허리가 휘어져서 우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 너무 깨어 있어서 그걸 알고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첫 번째 등록할 때.
6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교수님과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끝까지 장학생으로 다녀서 이번에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분 꿈은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긴 가겠다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옛날엔 사법고시를 봤죠. 사법고시 보는 데는 돈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등록금 보고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요. 가깝게 지내는 분이 충북대 로스쿨을 갔는데 학비를 물어봤더니 750만 원이래요. 6학기니까 5천만 원입니다. 이걸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집합군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저는 로스쿨을 가겠습니다. 하겠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지금 이런 시대를 가게 됐다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로스쿨을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 봅니다. 리트 없이 가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거. 의전원을 갈 때는 미트를 봅니다. 미트 없이 가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점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소위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추천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민석 형제가 군목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최초로 군목 시험지가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올해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 붙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바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가 괜히 손해보고 내 이익에 지장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정과 오늘 우리의 판단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바탕이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럽 교회들은 예배 안 드렸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는 정치할 생각은 없어요.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뭐냐면 탐욕과 정욕에 무작정 빠져든다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5년치를 조사했어요. 첫 번째 1위가 뭔지 아세요? 식사할 때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대요. 제가 런닝하다가 너무 크게 웃었어요. 왜냐면 그게 맞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 봤던 행복한 표정이 웬만하면 나오질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자극적인 것, 내 만족,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우리는 지금 너무 예민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장 내 안에 어떤 이익이 있고 내 기분에 어떤 쾌락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교회에는 돈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오스기니스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상이라는 것은 두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에 우리는 전혀 의로워하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봅니다. 저도 어제 대전에 비가 막 왔다 그래가지고 저 대전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우리 교수님 한 분
또 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챙겨줬던 중령 부인 집사님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카톡 보냈어요. 물난리 안 났냐고 그랬더니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수님은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교회가 물바다가 됐다고 기도해달라 그러시고 이제 그 집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또 내려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이 대전에서 근무를 해요. 전화를 해서 괜찮은지 묻고 그랬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우리는 의로움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이 이 땅에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이 막 솟아오를 때 그것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책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의 상태를 함의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나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통감하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에 무작정 빠져들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는 책망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심각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은 뭐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 악인이라고 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일에 갈망이 없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들고 있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오늘 악인이라고 번역된 라샤라는 이 말은 심령이 닫혀서 왜곡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깨져 있어서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두고 라사,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이해와 이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데 분노하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이 세대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마구마구 결실하고 있다면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상적이게 읽었던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목사님 한 분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치가요, 이 독일 그 사회를 다 점령한 뒤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죽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이 독일 목사님은 내 일이 아니라서 상관하지 않았대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을 잡아가서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내 일이 아니라서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조금 지나니까 독일인들 중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것도 내 일이 아니라서 가만히 뒀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더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서 가만뒀다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결국 그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거룩한 가치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많은 가치들, 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때때로는 조금
거칠지만 때때로는 조금 저항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치라면 그것을 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뭐라고 누가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요? 이 외에 많은 욕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수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허다한,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셀 수 없는 갖가지 종류의 욕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욕먹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거룩한 가치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영향력 있게 보고 세상의 가치를,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악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촛대로서 이 땅을 밝히는데 들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평온함이 없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요동친대요. 세 번째는 평강이 없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 평온함이라는 히브리말 샤카트는 쉬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쉬지 못하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선포된 말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땀을 흘려야 네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땀을 흘려야 얻을 것이다. 쉬지 못하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은혜 요행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한 70%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30을 보태줘서 100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소위 이제 은혜 요행주의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특별한 행운이라 생각하고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요, 내가 100을 노력했을 때 100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100 노력해서 100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닌가요? 100 나오면 무조건 100 얻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아무리 높은 금속도 열을 전달했을 때 30% 이상 열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금속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 우리가 열심으로 달궈도요 30%도 얻질 못해요. 중간에 다 누가 가져가요. 나는 열심히 피땀 흘리는데 그렇게 얻는 게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은혜가 뭐냐? 내가 열심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오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100등짜리 1등으로 만들어줘 그러시면 저희 교회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악인들은요, 그런데 심령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과 그의 삶의 본질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일을 해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샤카트, 평온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쓴 고백록의 서두 기도문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샤카트, 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악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길에 서셔서 주님 주시는 샤카트, 평안히 쉬는 역사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결국은요, 더러운 것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 자신과 관련 없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빠져든 그런 사람은요, 더러운 것이 요동치는 인생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는 죄와 악이 우리의 삶에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면요, 그가 의도를 해서 어떤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다기보다는 그냥 죄와 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길에 서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욕과 탐욕이 깊이 함몰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냐면 한국말로는 행복, 자유 혹은 편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상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첫걸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겸손하죠?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네네 머리 숙이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늘 온유하게 웃고 이러면 겸손한 거죠?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뭔가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앞서서 사회적인 어떤 거룩함과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에 대해서 각종 문제, 사회적 정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는 광화문에서 예배합니다. 띠두르고 오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간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도 학생 때 혈기로 학교를 한번 뒤집었거든요. 데모해 봤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 뽑지 말래요. 알곡이 다친다고. 제가 학교를 뒤집어 엎었거든요.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키 한 180 되는 아이들하고 딱 학교가 첫 건물 짓고 삽들 때 제가 사이렌 울리고 저희 이 사진 다 둘러쌌어요. 애들 빨간 장갑 씌우고 하얀 마스크 씌우고. 안 해보셨나 보네요. 이런 거 해보셔야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하여튼 문제가 많아가지고 비리가 많아서 하여튼 그랬는데 60억짜리 공사를 90억에 했으니까요. 말 다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엄한 분들이 다 피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지지해주고 선한 가치를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다 학교 떠나야 됐고 다 잘리고 막 이랬어요. 예. 저는 어차피 학교 졸업생이니까 졸업하면 그만이니까 저한테는 불이익이 별로 없었어요. 공로상 못 받은 거 외에는. 제가 25회 졸업생인데 25년 역사상 총학생회장한테 공로상 안 준 건 제가 최초였어요. 예. 이 사진이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안 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보라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성향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10년 이상 참거든요. 그분하고 13년 교제하면서 제가 참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관뒀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8월부터 아니군요. 2018년 9월부터 제가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향이 저랑 안 맞아서요. 근데 이제 그분의 친구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도 저랑 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는 못하겠으니까 친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시래요. 그래서 친구니까 목사님이 좀 옆에서 좀 말씀 좀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 아버지도 못 바꾼 걸 어린 목사님이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모토로 삼았어요. 지 아버지도 못 바꾼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지 아버지도 못 바꾼 아내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부모도 못 바꾼 자녀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누구도 못 바꾼 환경과 사회를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바른 가치와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겸손한 길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악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여서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다른 정욕과 다른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복음성가 911장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이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품에 안겼네.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쉽게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쉽게 맡기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쉽게 맡기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니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창궐하고 아버지 이 만연한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아버지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땅이 황량해지는 아버지 이 세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성욕과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갈수록 강팍해져가고 황량해져가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가치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규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아버지 주여 신앙을 아버지 불타는 신앙을 붙들고 이 땅의 삶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하면 아버지 주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치를 들어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 주여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때로는 그것에 저항하며 마찰하며 아버지 부딪혀 갈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삶이라는 가치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악하고 배역한 시류를 따라 아버지 주여 우리도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거룩한 가치를 우리의 삶의 뼘들을 삼아 온전히 믿음으로 저항하며 신앙으로 아버지 만찬하며 아버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화려하고 크고 쾌락적인 그 요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영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많은 명예와 아버지 많은 가치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대요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옵기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기고 아버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